샬롬, 하나님의 평강 여러분 삶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2주 동안 프랑스 낭트에 있는 한인교회를 다녀왔습니다. 그 낭트 한인교회에서 제가 거기서 지내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성도님들이 많은 신경을 써주셨는데요. 그 중에서 특별히 김 지사님이 저를 온전히 케어를 해주셨어요. 도착하면 픽업 넣어주시고 식사 대접과 그리고 숙소 그리고 관광까지 그분이 다 해결해 주셨는데, 그분은 아침 일찍 출근해서 오후 3시에 퇴근하는 직업을 갖고 계셨고 토요일, 일요일은 출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퇴근하면 저한테 연락하셔서 항상 어디론가를 데려가 주셨고 좋은 구경과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하루는 몽쉘 미셸이라고 하는 섬 위에 있는 수도원, 그러니까 바다 위에 떠 있는 수도원이라는 별명을 가진 곳인데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더라고요. 거기를 데려가 주었습니다. 근데 곧 꼭대기, 성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쯤 제가 그만 저혈당이 왔어요. 저혈당은 이 당뇨 환자들이 다 오는 게 아니라 당뇨약을 먹는 사람들이 주로 저혈당이 오는데, 예전에 먹던 약이 저혈당이 자주 와서 약을 바꾸고 1년 가까이 다 되도록, 반년 지나도록 단 한 번도 저혈당이 온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방심했던 게 좀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저혈당이 안 왔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혈당에 대한 대비책이 전혀 없는 상태로 저혈당이 와버렸습니다. 그랬는데 이 저혈당을 그 집사님한테 설명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 집사님이 저혈당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으셨어요. 그런 걸 본 적이 없으시대요. 그래서 제가 저혈당이 온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게 뭔 말인지 못 알아들으시더라고요. 손이 좀 떨리고 가슴이 벌렁거리고 이러긴 했는데 좀 진정되려나 하고 기다렸는데 더 심해져서 까딱 잘못하면 쓰러지게 생겼더라고요. 제가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갖고 집사님한테, 집사님 저 이렇게 손 떨리는 거 보여드리면서 저 좀 심각합니다. 응급 상황입니다. 저 이러다 쓰러지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집사님이 당황하기 시작하는 건데, 문제는 그 성이 옛날 성이기 때문에 문들이 다 좁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 지나가는 공간에 문들이잖아요. 이렇게 동굴처럼 돼 있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경하기 위해서 줄을 쫙 서 있는 거예요. 거기 줄 서서 기다려서 빠져나갔다가는 그 밑에 내려가서 적절한 음식을 먹어주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그 전에 뭔 일이 나도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 이거 못 기다린다 그랬더니 집사님이 맨 앞쪽으로 가서 막 영어로, 프랑스어로 막 설명을 하셔갖고 거의 새치기 하듯이 가고, 집사님 생각할 때 이거 나가는 방향으로 가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들어왔던 방향으로 역순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역순으로 나가면서 관계자분들한테 막 얘기하면서 나가겠다, 비켜줘라, 문 열어줘라 이래가면서 간신히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내려와서 이렇게 그 일반 식당에 들어가서 이제 뭐라도 좀 먹어야 이게 저혈당이 해결이 되거든요. 그런데 식당마다 그 시간이 12시 좀 넘은 시간인데 식당마다 줄이 긴 거예요. 식당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결이 안 되니까 제가 그냥 그 냉장고에서 열어갖고 콜라를 꺼내서 벌컥벌컥 마시면서 집사님 대신 설명 좀 해주세요. 제가 급해서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집사님이 이제 직원이 저를 이렇게 이상한 사람 쳐다보는데 거기 가서 설명을 다 하시고 이제 순서와 상관없이 이렇게 뭐 이렇게 그 메밀 같은 걸로 이렇게 구워서 뭐 이렇게 초콜릿 발라 설탕 발라갖고 이렇게 말아져 있는 뭐 호떡 비슷한 느낌의 음식을 먼저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뭐 자리고 뭐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길도 좁아야, 길이 이제 사람이 두 줄 서서 가면 꽉 차는 길, 이렇게 손 양손을 벌리면 이쪽 벽과 저쪽 벽에 닿는 곳인데 거기 한쪽 기둥에 쭈그려 앉아갖고 그거랑 콜라랑 막 먹으면서 그리고 간신히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었고요. 뭔가 탄수화물을 좀 먹어줘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이제 얼른 이제 몽쉘 미셸은 더 이상 포기하고 이제 이후 스케줄도 포기하고 얼른 나가서 식당에 좀 가십시다 이렇게 하고 갔는데, 문제는 거기 몽쉘 미셸에 있는 식당들이 8월달이라고 그 바캉스들을 떠나서 문이 닫혀 있는 식당들이 많았어요. 그나마 열려 있는 식당이 메뉴가 홍합 파는데, 저는 홍합을 짬뽕에 있는 홍합 이렇게 먹고 뭐 회 시킬 때 홍합탕 이렇게 나오잖아요, 맑은 국물에. 그거 먹고 그랬는데 이제 홍합이 주 메뉴예요. 홍합만 잔뜩 한 100 몇 개 들어있는 것 같은 느낌. 거기다 그냥 홍합만이 아니라 거기다 온갖 재료를 넣고 그러는데 느끼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이 느끼한.
근데 제가 먹은 건 그나마 덜 느끼한 거고 집사님이 드시는 건 버터 홍합탕을 드시는데 얼마나 느끼해 보이든지. 어찌됐건 먹어보니까 또 의외로 먹을만 했어요. 맛있게 먹었는데 다 먹지 못하고, 그리고 몸이 이제 어느 정도 기운 좀 나고 그래서 집사님 차를 타고 이제 다시 이제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오는 내내 자고 숙소에 들어가서 좀 더 쉬고, 그리고 이제 저녁으로 탄수화물을 좀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근처 식당에 이제 이탈리아 식당, 머릿속에 탄수화물이 뭐가 탄수화물인지 생각이 안 나는데 파스타는 탄수화물이겠지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갖고 파스타 집을 찾아간다고 이탈리아 식당을 찾아가서 이제 그 뭐래 까르보나라 시켰거든요. 까르보나라 시켰는데 우리나라 까르보나라는 이게 국물도 좀 있고 이게 숟가락에 이렇게 면 둘둘둘 말아서 먹는 그런 음식이잖아요. 근데 숟가락은 안 주고 나이프하고 포크만 주는 거예요. 이게 칼은 왜 주는 거야 싶은 거죠. 먹다 누가 뺏어 먹으려고 찌르라는 얘기인가. 게다가 국물도 없어갖고 이게 퍽퍽해야죠. 그래서 뭐 한 절반 먹었을래나? 더 이상은 못 먹겠더라고, 몸이 안 받아줘서. 나중에 한국 와서 이제 며칠 전에 옆에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아내하고 자고 폭풍 건배를 했어요. 왜 칼이 나왔을까? 그랬더니 숟가락에 둘둘 말아 먹는 건 한국만 그렇게 하고 이탈리아에서는 숟가락 안 나온다네요. 그냥 포크로 먹고, 이게 국물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퍽퍽하니까 이게 면이 떡져서 올라올 때가 있대요. 그러니까 칼로 썰어서 먹는다고. 그래서 이렇게 이탈리아 때는 좀 퍽퍽하긴 해서 떡져 있긴 해요. 이제 칼을 이렇게 썰어서 먹을 법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어찌됐건 제겐 그 김지사님이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너무너무 고마워서 제가 지사님 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또 생명의 은인 같은 느낌도 있잖아요. 그분 아니었어 어쩔 뻔했어요. 그 몽쉐미셸이라는 곳에 제가 어떻게 해결도 못하고. 근데 유럽 여행 전체에 그날 그렇게 저혈당이 왔는데 다행히 김지사님 계셔서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고마워서 식사 대접을 좀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사님 제가 식사 대접을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지사님이 마음만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목사님이 행복하신 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참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갚을 것이 없는 도움을 받은 그런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집사님이 싱글이신데, 이혼하셨는데, 좋은 짝을 만나서 결혼하실 수 있기를 기도해드리고, 그러고 왔습니다. 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혼인잔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잔치 자리에 청함을 받은 사람이 항상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 하죠. 그러나 주님은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끝자리에 앉으라는 얘기와 동시에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10절 말씀,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치어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기독교의 가치 11절 말씀,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높은 사람이 되기 위해선 스스로 낮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적 가치가 여기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나온 얘기는 잔치를 청한 사람에게 대한 이야기입니다. 초청을 받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났고, 청한 사람에게 네가 잔치를 베풀려거든 점심이나 저녁을 베풀려면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사용된 단어가 독특하게 두렵건대 라는 말을 쓰십니다.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이게 왜 두렵습니까? 제가 기주 아빠한테 밥을 10번을 얻어먹으면 기주 아빠한테 최소한 한 번쯤 사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사는 것을 두려워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안 사는 것을 열받아 하시겠습니까? 그 프랑스 지사님, 제가 사는 것에 대하여 두려운 마음을 가진 듯한 느낌 맞을는지 모르겠다. 어쨌든 극구 사양을 하셔서 제가 사드리지는 못했는데, 이 두렵건대라는 단어를 쓰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갚는 게 왜 두려운 일이 되죠? 그게 당연한 일이고 그걸 기대하면서 밥을 사거나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걸 두려움으로 표현하셨고 더 나아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13절,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왜죠? 이들은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이죠. 갚을 수 없는 사람들. 그래서 중요한 얘기가 14절에 나오는데,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너에게 복이 된다. 갚을 것이 없으므로 복이 된다. 어디서?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다. 여기서가 아니라 죽음 이후에 부활의 때에 그때 갚음이, 그때 복이 될 거라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중요한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의 의미와, 두 번째는 부활 이후에 복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시사하는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잔치가 어떤 잔치에 대한 개념이 여기에 담겨져 있으니까 그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중요한 우리 기독교적 가치, 높아지려면 낮아지라라는 개념에 대한 얘기인데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얘기는 예수님 말씀에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친히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낮아짐의 본을 보여주셨죠. 낮아짐의 대명사라고 불려질 만도 합니다. 하늘나라 보좌에서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셨고 더더군다나 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보다 더 낮아질 수 없을 것 같은 장소에 오셨죠. 늘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의 아픔을, 그들의 눈물을 씻겨주셨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으며 아무도 건들지 않는 시신을 만지시고 부활, 살려주셨습니다. 나사로를 살려주셨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고치셨고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셨죠. 그리고 아무도 손대지 않는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시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늘 이렇게 낮아지셨습니다. 공중에 새도 채집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예수님은 머리 둘 곳 없는 삶을 사셨죠. 그러다 결국엔 가장 비참한 처절한 십자가의 형의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장 낮아짐으로써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을, 즉 저와 여러분들을 높이는 일을 하셨죠. 근데 주님이 낮아지심으로 끝났느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부활하셔서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실 만큼 가장 존귀한 자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진다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삶으로 온전히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셨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높아지고 싶습니까? 낮아지고 싶습니까? 우리는 다 높아지고 싶지요. 그래서 세상의 가치는 높아지기 위해서는 힘을 가져야 된다. 많이 배워야 된다. 또한 돈이 많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높아짐을 느끼고 경험하는 방식이 뭡니까? 아주 재밌는 갑질들이죠. 이렇게 갑질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살만해진 것 같아. 이제는 좀 능력 있는 것 같아. 이런 느낌들을 갖게 마련인데 주님은 높아지기 위해서는 낮아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서로 발을 씻어주며 섬김을 하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겁니다. 자기가 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낮은 자리에 앉는 것과 자기가 원래는 높은 사람인데 주님의 말씀에 따라 높아지기 위해서는 낮은 자리로 가라 했으니 높아지기 위해서 낮은 자리로 가는 것. 그건 둘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실제로 자기가 자존감이든 뭐든 다 낮은 상태여서 낮은 상태에서 낮은 자리에 가는 것과 높은 사람인데 높은 사람이 더 되고 싶어서 낮은 자리에 가는 것, 그것은 둘이 엄연히 다릅니다. 하나는 내면적으로 낮은 사람이고 하나는 외면적으로 흉내내는 사람이죠. 흉내내는 사람이 제 눈에는 되게 귀해 보입니다. 제 눈에는 겸손해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오성 장군인데 교회 와서 차량 안내 봉사를 합니다. 회장 사모님이신데 교회에 와서 화장실 청소를 합니다. 그러면 그게 가식이 됐건 외식이 됐건 보여주기 위한 쇼가 됐건 간에 그렇게 존경스럽습니다. 참 훌륭해 보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음식을 하는 것도 찬양을 하는 것도 예배 도와주는 것도 못하지만 뭐는 할 수 있냐면 차량 안내는 할 수 있어서 이렇게 땡볕에 조끼 입고 봉 들고 나가서 차량 봉사하시는 분. 그걸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화장실 청소하시는 분. 이라면 제가 그렇게 존경스럽게 보지는 않을 겁니다. 참 훌륭하다, 참 신앙이 괜찮다 이렇게 느껴도 회장님 사모님이 청소하는 것이나 오성 장군이 차량 봉사하는 것만큼 존경스러워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문제긴 하죠. 근데 주님의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이렇습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말뜻 그대로 자기를
어떤 형태로든 높이는 자는 낮아져요. 즉, 내가 높은 사람이지만 겸손한 모습을 보여야 되겠다라고 자청하는 행위도 더 높아지려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낮추신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낮은 자리에 가는 것, 지극히 당연하죠. 높은 자리에 갔다가 창피당하기도 쉽고 할 줄도 모르고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서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거 찾아간다고 낮은 자리에 갔는데 주님이 그를 높이신다라는 개념입니다. 즉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죠. 마음의 자세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외식하는 형태로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낮아질 수 있을까요? 흥부와 놀부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다리 부러진 제비를 고쳐주어서 둘 다 박씨를 받았는데 하나는 복이었고 하나는 저주였죠. 이유가 뭐였죠? 고쳐준 이유가 아무 대가 없이 긍휼한 마음에 고쳐준 것과 복 받고 싶어서 안 부러진 제비다리 부러뜨린 다음에 고쳐준, 그거는 저주를 받았죠. 성경 말씀에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염려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에 대한 축복을 받기 위해서 뭘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의도적으로 구하는 행위. 이게 바로 제비다리 부러뜨렸다고 고쳐주는 놀부의 실권입니다. 동일하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내가 높은 자리에 가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낮은 자리에 앉아서 쇼하는 것, 이건 역시 제비다리 부러뜨리는 행위와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 주님은 부자들이, 가진 자들이, 높은 자들이 낮아지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낮은 자들에게 너희가 높아질 것이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럼 부자들은 어떡할까요? 실제로 높은 사람들은 어떡할까요? 오성장군은 어떡합니까? 진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의 발을 씻어준다면 저는 진짜로 쇼하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진짜로 낮아지기 위해서 십자가가 필요해요.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는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 죄가 얼마나 큰지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당신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야만 했을 정도로 큰 죄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고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그것이 결국 나 자신을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형편없는 인간이구나 라는 자각을 갖게 해요. 그와 동시에 나는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그러니 우리가 높아지기 위해서 낮아지는 쇼를 할 필요가 없이 진짜로 나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깨달아질 때 비로소 외식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낮은 자리에 자청하여 내려갈 수밖에 없는 자가 되겠죠. 주님은 바로 그들을 자기가 스스로 생각할 때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죄인이라고 하는 겸손함을 가진 자들을 높이신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14절 말씀에 나온 부활 시에 갖는다는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잔치는 관계 교환의 자리였습니다. 그 잔치를 벌임으로써 그 안에서 정치가 오가고 그리고 사업이 오갑니다. 그리고 정략 결혼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때 당시에는 그게 주 목적인 것이 잔치였습니다. 그래서 잔치에는 누구를 초청하느냐, 누가 그 잔치에 오느냐가 잔치의 격을 높이고 그 사람의 위상을 높이고 그 사람이 하는 일에 권력이 되면 지지를 얻고 장사를 하면 판매가 열리는 그런 게 바로 잔치였습니다. 그런 자리에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아니하고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한다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는 낭비성 잔치를
하라는 것과 같은 거죠. 안 하면 안 했지. 이런 잔치 뭐하러 합니까? 더더군다나 이런 잔치를 하면 권력이 높아지고 장사가 잘 되느냐? 아니요. 오히려 더 소외돼 버립니다. 더 뭐랄까요? 그때 당시 가지고 있던 정결법에 따라서 부정한 자로 취급받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안 하는 만 못한 게 이 행위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갚을 수 있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행하는 그 일은 두려워해야 된다. 우리는 뭘 기대해야 되냐면 부활 시에, 의인들의 부활 시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복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우리의 관심, 우리의 목표가, 우리의 욕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지적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살면서 이 땅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살아갑니다. 이때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당시에는 사두개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제사장이었죠. 사두개인들의 특징은 뭐냐면 부활도 없고 영도 없고 천사도 없다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내세 개념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고 제사장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었지만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좀 더 건강하게 살고 좀 더 오래 살고 좀 더 부유하게 살 수 있는지에 관심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지 그걸 연구하는 사람들 같았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부모님께 드릴 용돈마저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고르반이라고 하는 제도까지 만들어 버렸습니다. 주님은 그걸 굉장히 비난하셨죠. 주님은 이 땅의 관심이 아니라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의 관심을 더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기를 원하셨죠. 여러분, 세속주의자들과 종교주의자들은 서로 개념이 다릅니다. 세속주의자들은 신이 없다고 생각하고 죽음 이후의 삶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종교주의자들은 신도 있고 죽음 이후의 삶도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요즘은 퓨전 시대 아닙니까? 이 둘이 합쳐져서 세속적 종교인들, 종교적 세속주의자들이 존재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근데 이 구분이 이 종교적 세속주의자들 혹은 세속적 종교주의자들을 어떻게 정의 내리느냐면 그들이 신을 섬기고 예배하는 이유가 이 땅에서의 삶의 주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 그들을 세속적 종교주의자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달리 얘기해서 예배 열심히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는 이유가 자녀가 잘 되고 건강해지고 사업이 잘 돼서 이 땅에서의 삶이 복받기를 원하는 거라면 그걸 세속주의자라고 말하는데 종교가 결합됐기 때문에 종교적 세속주의 혹은 세속적 종교주의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속적이지 않은 진짜 종교주의자들은 뭘까요? 우리가 얘기하는 복음주의자들, 우리가 믿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과연 뭐에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냐면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이 땅에 임할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어서 내 시간과 재정과 에너지를 내가 성공하고 잘 살기 위한 데 쓰지 않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은 곳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돕는 일에 쓴다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겠죠. 아픈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겠죠. 전쟁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해야 되겠죠. 그런 곳에 돈을 쓰고 그런 곳에 재정을 쓰는 사람들, 힘을 쓰는 사람들, 시간을 쓰는 사람들이 진짜 종교인들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굉장히 믿음으로, 신앙으로 승화시켰어요. 가난한 자들을 돌봐야 된다. 다리 저는 자들, 맹인들을 도와야 된다. 라고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초청하여 잔치를 벌임으로써 네가 이후에 부활 시에 하늘의 큰 복이 있을 거다 말씀하심으로써 이 땅에 소외되고 아프고 병든 자들에게 그들의 시간과 재정과 에너지가 흘러갈 수 있게 하셨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과연 이 땅의 복에 관심이 있습니까?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에 관심 있으십니까? 우리가 부활 시에 뭘 받든지 간에 거기 관심 있으십니까? 전 상당히 오랫동안 하나님 제가 천국에서 받을 상이 있다면 좀 미리 갑을 좀 합시다. 이 기도 많이 했어요. 사는 게 힘들다 보니 갑을 해서 썼으면 좋겠더라고요. 그 기도 한참마다 깨달은 게 뭐냐면 그런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을 보니 하늘에서 받을 상이 있을 것 같지는 않고, 그런데다가 이미 끌어다 쓴 가불이 너무 많아서 살면서 갚으면 갚았지 이게 더 이상 갚을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지가 않았어요. 그럼에도 저는 천국에서 큰 집에 살며 금면류관을 머리에 쓰고 천사들의 시중든 받는 그런 삶보다 이 땅에서 좀 덜 아팠으면 좋겠고, 덜 고통스러웠으면 좋겠고, 좀 더 편안했으면 좋겠다는데 더 큰 관심이 있었죠. 저 같은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세속적 종교주의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부활 이후의 삶을 더 그리워하고 더 동경하고 그 삶을 바라보게 될까요? 그 역시 십자가에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으나 우리는 여전히 눈물과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여전히 억압받고 소외된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초청하여 잔치를 벌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잔치를 벌이기는커녕 잔치에 들어가기도 쉽지 않은 자격을 갖추지 못한 우리 자신이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에 해당한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죄인이라는 생각을 가졌을 때 비로소 우리를 존귀하게 높여주실 이 땅이 아닌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죠. 십자가가 우리의 마음도 바꿔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잔치의 성격에 대한 얘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베푸시는 잔치자리가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주님이 친히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하신 주님이 낮은 자리에 앉은 사람을 부르는 일이 없을까요? 있겠죠. 부를 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으여 올라앉으라 라고 얘기할 거라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초청한 잔치, 하늘나라의 혼인잔치를 베푸시고 우리는 그곳에서 감히 베드로도 계시고 모세도 계시고 아브라함도 있고 위대한 우리의 선조들, 순교하신 분들이 잔뜩 있는데 어찌 그 예수님 옆자리에 간다고, 하나님 앞자리에 가겠다고 앉을 수 있겠습니까? 저 끝자리에 가서 앉아서 그냥 그 까마득히 보이는 저 베드로 구경하고 바울 구경하고, 아 저분이 아담인가 보다 이러고 있을 텐데, 그때 주님이 오셔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벗으여 올라앉으라. 그리하여 그 혼인잔치에서 영광을 누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놀라운 것은 이 잔치가 무슨 잔치라고요? 혼인잔치. 다시 한번, 이 잔치가 무슨 잔치라고요? 혼인잔치. 신랑은 누구게요? 주님이 베푸시는 혼인잔치? 예수님이었어요. 나는 끝자리에 가서 앉아 있었는데 나를 불러 신부의 자리에 앉혀주시는 경험을 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게 잔치입니다. 주님이 베푸신 잔치. 또한 이 잔치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가 그 잔치에 참여할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는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저는 자, 맹인들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지만 주님이 베푸신 잔치가 바로 우리들을 위한 잔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게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러서 당신의 잔치 자리에 앉히신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잔치는 오로지 은혜로 주어지는 잔치입니다. 은혜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거저 주시며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는 바로 그 잔치. 그게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잔치입니다. 그 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선 우리 스스로 낮은 자라는 자각과 우리 스스로 부활 시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죠. 주님은 우리가 그런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는 스스로 나 정도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고, 나 정도라면 이런 대접은 받아야 돼 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 서기까지, 십자가 앞에 서서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제대로 못 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 앞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얼마나 더 큰 죄인인지, 우리가 생각보다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그것이 우리를 하늘나라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려고, 또한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신부가 되게 하시려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려고 주님이 부활하셨음을 기억하며 주님과 더불어 천국의 혼인잔치를 기다리는 예양의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조금 소외당하더라도, 이 땅에서 조금 실패하더라도, 이 땅에서 조금 갑질당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쁨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음을 기억하며 능히 넉넉하게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예양의 식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